이사야 59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58장 59장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하지만 그 무능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일단의 부분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곰처럼 울부짖으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도 정의로운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의로운 삶. 그런데 슬피 울면서 정의를 원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다. 그 망가진 사회의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구원해 주실 분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참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심히 많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난 사람이 잘 돼야 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죄악을 버리면 그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실, 에메트가 진실, 정직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성실이 사라져버리니 바르게 살려고 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자들이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억압과 탈취를 당하면서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는데 없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15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두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는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는 사회를 정상이라고 참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악을 떠난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고 악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고생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밥이 되어 먹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좀 아픈 말인데요. 중재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이 지경인데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떻게 이 지경인데 아무도 없어? 정말 한 사람도 없어? 하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두 번째예요. 사람이 없다. 문제를 해결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악에서 떠나면 탈취를 당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곰처럼 울부짖어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울부짖어요. 가슴을 쳐요. 가정의 회복,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전사처럼 하나님께서 갑옷, 투구, 속옷, 겉옷을 입듯이 구원과 공의와 보복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한 군사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중무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18절 말씀처럼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은 멀리 외국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있는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팔로 직접 구원하시는 거죠. 서쪽에서 지중해 쪽이죠.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에 급류에 휩쓸려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이라고 해요. 명사로는 구속자. 가알 동사로는 구속하다인데 직역하면 다시 사다예요. 되사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법에 관련되어 있어요. 가난해지면 땅을 팔겠죠. 희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자기 그 땅값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고 다시 사서, 그러니까 되사다죠. 다시 사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건 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가난해지면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팔리겠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자매나 가족이 그 사람을 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속하다라는 게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는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치다. 구속, 구원하는데 속하다 이거거든요. 속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통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가족에게로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고엘이라고 해요. 구속자는 그래서 친족의 역할을 하는 가까운 친척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가알. 우리 영혼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원래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바치고, 이게 속전이에요. 속하기 위해서 내는 돈.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가알하신 거예요. 다시 사셨어요. 죄와 사망에 노예됐던 우리를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은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예수님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구속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렸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끗이 사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구속이죠. 곰처럼 슬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그 땅의 연약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시온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구속자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속 사건이 일어나겠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에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사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데 시온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를 떠나는 자. 구속자이신 주님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죄가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패샤라는 단어예요. 우리 12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원어 단어는 같은 한글 단어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글 단어가 달라버리니까 같은 원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패샤라는 말은 죄과 허물 이렇게 번역했지만 기본 뜻은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가버린 것. 이게 패샤예요. 반역, 그게 죄악이죠.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죄악을 떠나는 자, 슈우브, 죄악에서 돌아서는 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은 죄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나의 말, 두 번째 나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후손의 입과 그 후손의 후손의 입과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시온의 공동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
성령과 말씀이죠. 구원받은 시온의 공동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생동교회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서 고생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는데 이제 힘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이방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의를 원하지만 정의도 없고 구원자를 원하지만 구원자는 너무 멀고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뿐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 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열방의 섬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의 군사들과 대제국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너의 입술, 너의 후손의 입술,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가요? 나의 말이, 나의 영이. 네. 그럴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죄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인과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시온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냐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입에서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가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생동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면 성령님은 무슨 수를 통해서든지 우리 생동교회에서 죄를 떠나게 하시겠죠. 죄가를 떠나게 하실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온전히 의롭게 변화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속에 함께 하셔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시겠어요? 우리에게서 점점 죄가를 떠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동교회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가를 떠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그거 정상이에요. 수십 년 설교를 하고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뭔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든지, 말씀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거역하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화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며 따르려고 애쓰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제 제 아내가 불안했나 봐요. 카톡을 보냈어요. 바람 피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 영상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가.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짧고 굵게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짓 다 해도 바람 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별짓 다 해도 바람 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가? 죄가를 떠나려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한국 교회가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부담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파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가를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아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 본질이 있어요. 많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윤리적 타락, 성적인 타락, 맘모니즘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가를 떠나지 않으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는데도 그들의 죄악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는 설교들,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 아닌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 성도들이 죄가를 떠나지를 않아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언론인들이 교회를 들추어내면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돼야지, 교회를 들추어냈더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돼요. 교회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해야지, 참 저런 데도 있구나, 좋다, 저렇게 살아야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공동체구나, 이런 신뢰를 얻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성령과 나의 영, 말씀, 나의 말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 그날에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 3,000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럴 때 고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실 거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 생동교회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지요? 아멘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목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과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죄가에서 떠나는 성도들로 세워가고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서 한국뿐 아니라 온 열방에 희망을 밝힐 수 있는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